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산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안을 붙들고 이 아버지 험한 모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의 제자로 또 하늘의 아들로 차딸로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야, 이제부터 정말 나 어떡하나. 그 원수가 막 눈에 떠올라. 그 미운 사람이 떠올라. 이제 어떡하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 살아야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진의가 또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도 잘 아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용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 정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오늘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정녕 이런 행위가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성도가 아닌 것인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남이 내게 한 만큼 대접하는 것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왜? 서로 부담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부담 주지 말자. 더해서 부담 줄 필요도 없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건 더 많았으면 좋겠죠. 아니, 똑같이 줘도 내가 받는 건 왠지 좀 그때 내가 했던 것보다 좀 적어 보여.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천하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늘 월급 줄 때 그 월급 주는 봉급은 나에게 너무 힘들고 받는 사람은 늘 쥐꼬리고 그렇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줘도 늘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는 사람은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에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즉 받은 만큼 준다는 것, 이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일찍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 간에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응징하는 그런 법을 규례를 정해 주신 거 있어요. 레위기의 24장 20절에 보면은요. 가끔씩 얘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오늘 사랑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진 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내가 입은 해만큼 동일하게 보복한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응용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사회의 치안을 적용하고 환경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형법이나 사회법으로 적용되어서 현 시대를 지켜가는 근본 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나를 해코지한 자를 필히 보복해 주라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좀 해주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뺨을 때리는데 70이라는 어떤 그 압력으로 나를 때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제가 70으로 갚아줄 수 있겠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로잰 듯하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감정은 내가 때릴 때 그리고 내가 맞을 때의 그 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나는 그 사람에게 70만큼이 아니라 70 이상의 힘을 가격하게 될 거예요. 아마 한 100은 넘을 것 같은데 최소한 2배 내지 3배 정도는 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규례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필히 보복으로 갚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악한 감정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이빨을 상하게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의 그 이빨 하나만 상하게 해야 돼. 누군가 네 눈을 상하게 한다면 너는 그 다친 눈만큼만 상하게 해야 돼. 더 이상 보복하면 안 돼 라는 제재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갚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재 규정의 한층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지키지 못한 법을 또 아무도 우리 인간이 그 이후에 더 선해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주님은 왜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규례를 더더군다나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런 논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이해되고 또 실행도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것이 나는 100% 이해된다. 이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100% 이해돼. 그렇게 할 수 있지.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우리가 결코 이해되거나 납득되는 그런 상식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 불치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을 뛰어넘는 경이롭고도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 쪽에서 깨닫고 이해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이 행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능하고 이해되고 납득되어 그러지 뭐, 그럼 그 길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모두 다 불가사의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건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실을 확인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인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믿음과 인지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거라면 그 무구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사람 누구 하나인가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즉 스스로 노력하여 의로운 자가 될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필요한 자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 앞에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이제부터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음으로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꼭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나서요. 참 특이해요. 독특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거는 주여, 나는 못하는 무질입니다 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것도 할 뿐만 더러, 할 수 없는 것도 꼭 붙들어가지고 기어이 바닥바닥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속삭여서 유혹했던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죄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살지 뭐 가지고, 하나님 뭐 굳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뭐 하나님한테 뭐 주야 주여 비굴하게 그래, 그냥 내가 주인 되면 되지, 떳떳하게 용감하게 살면 되지, 살다 가면 그만이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내 선택 범위 내에 있는 것들입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는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향후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 말을 붙드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죄를 벗어나서 이제 선한 사람이 되자, 의인이 되자, 저 하나님 나 이렇게 죄 이제 안 져요, 당당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는 할 수 없는 자, 난 정말 못하는 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군요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무궁무한 정죄가 난무해요. 저 사람은 뭐도 안 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한대, 저 사람은 담배도 못 끊었대, 저 사람은 술도 못 끊었대, 저 사람은 어떻게 산대, 저 사람 사기꾼이래. 근데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저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왜 저래? 뭐 장로가 왜 저래? 뭐 교회 오래 다녔다는 그 권사님이 왜 저래? 실망감이에요, 실망.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그런다는 것은 교만이고 죄이지만, 실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상으로 삶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지 목사와 다른 사람이 개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목사가 훌륭하니까 내가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좋은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아닙니다. 야, 나는 개척교회 다녀, 우리 집에 성도는 한 명밖에 없어,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버림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했어요. 하나님 쫓겨나게 했잖아, 아덴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분리. 즉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영역 밖에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결코 행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 타락이다. 완전 타락. 조금 타락이 아니라 완전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면서 35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앞에 뒤에 있는 그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은, 지극히 높다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일컬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또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침 드라마가 되잖아요. 나도 아들이야. 네가 내가 오늘 낳았다. 그러면서 아들이 또 생겼어. 누구 아들일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오늘의 이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이 왜 부담스러웠어요? 사랑해야 되는 자, 용서해야 되는 자, 선대해야 되는 자로 여러분이 알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바로 내가 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읽었어요. 시작. 누가 누구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 교회예요 지금. 예?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보내는 거거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나와 언약 당사자끼리의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약속해야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 저 사람한테 너 약속 지켰지?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 없어요. 약속 당사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네, 여기서 시작. 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원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욕하고 뺨을 때렸다는 얘기인가? 또 한번 돌려주세요. 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바로 그 자들, 그 자신을 죽이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남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됐어요. 사해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다라는 것으로 뺨을 맞았고 십자가에 달렸고 옷도 빼앗기셨어요. 벌거 벗기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으나 그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 선대하는 자,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 뺨을 맞고 저 뺨을 돌려주는 속옷까지 빼앗기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대척점에 예수님의 원수로 미워하는 자며 저주하는 자며 모욕하며 뺨을 때리며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는 자로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 속에서 선한 인물을 보면 내가 그 자리에 닦아서 앉습니다. 그리고 엄청 부담스러워요.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으로 성경은 아닌가 봐.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 하네. 그리고 밀어놔요. 난 어려워 너무 성경. 아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원수로, 대적자로, 죄인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좋아, 풍성해, 그래 나는 선해, 착해가 아니라 너는 죽일 놈, 너는 세상에 그런 놈이 없어. 네가 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가련 유다, 이 모든 악인의 역할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러려고 안 해요.
항상 하나님 편에 자기 서. 이게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쪽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 쪽에 서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32절과 34절의 내용들이에요.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너네들이 하는 사랑, 죄인들의 사랑이에요.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너 좋아하는 놈만 사랑하지. 확 들켜지죠, 우리 마음이.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다 죄인들끼리. 또 넘겨주세요. 없나? 네.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서로 구워주고 나눠주면서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 죄인이야. 네가 사랑으로 너를 감추려고 하지 마. 너 죄인. 그러므로 교회에서 서로 좋은 공동체끼리 모여있고 좋은 사역팀끼리 있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고, 이거 다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하지 못하는 걸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성이 자꾸 예수님의 성품으로 공격을 받게 돼요. 이것이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안에 하나됨, 그걸 내가 말씀드렸죠. 그거 되지 않네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함으로 그 사랑이 다시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내가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갑자기 변해서 내가 사랑이 되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걸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 못해요. 나도 사랑 못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엄청 붙들고는 있는데 그게 다 나 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작은 사랑의 베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끔 선한 흉내도 냅니다.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해요.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재미없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런 자리들도 별 무의미해졌어요. 예전에 연락을 즐기던 그 술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고 재미없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은 내 안에서 마치 생명이 자라듯이 점점 커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면, 생명을 품으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이 싫어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전에 막 험하게 하던 것과는 다르게 합니다. 왜 그래요? 오직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나의 정체성이 내 주관 속에서 무슨 주관으로 바뀌어요? 생명의 주관으로 바뀝니다. 생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의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이와 똑같은 DNA를.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생명 중심적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XX도 기도하게 돼요. 선대하게 돼요. 저주하던 자 축복도 하게 돼요. 모욕하던 그놈 아이고 축복받을 놈 기도하게도 된다. 나와는 전혀 내 습성과는 전혀 달랐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성화되고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생겨?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테레사 수녀라든가 또는 사랑의 원자탕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사람 돼야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겨야 돼요. 그것은 신랑이 나에게 그 씨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자 혼자 아무리 해도 아예 안 생겨요. 신랑이 넣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주의 생명이 필요한, 내가 죽은 자,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적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